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남편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말다툼을 이제 크게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 나와서 나온 김에 장이나 봐야 되겠다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과하고 감사세요. 사과하고 감사세요.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 집사님 마음에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과하고 감사세요. 그래서 사과와 감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사과를 깎아서 사과 먹으면서 사과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여보 나도 잘못한 거지 이러면서 설거지는 내가 할게.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그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 마치 제2 외국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 모국어가 우리 한국어고 우리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그 말을 배우려면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감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일본 사람을 만나면 하지메 마시네 와타시와 데이비데스.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일본만 잘하는 줄 알고 막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내 삶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삶을 그냥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내 삶의 새로운 변화, 뭔가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소총을 빵빵빵 쏘는 것 같지만은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새벽에 모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마치 이것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감사는 우리의 내면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할 때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잔소리하고 때로는 윽박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잠깐은 변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원점입니다.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뭐가 새로워지고 뭐가 변화되냐? 바로 이 마음이 변해야만 이 마음에 새롭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이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문. 한번 감사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감사하면 해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이 중3 때까지 전학을 9번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중3 때까지 군인이었던 저를 따라서 전학을 9번 했습니다. 진해, 포항, 백령도, 동해, 진해, 서울, 진해 이러면서 대전 이러면서 전학을 9번 했는데 그럼 왜 전학을 9번 했느냐? 아이들이 적응할 만하면은 이사 가야 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함께 이제 좀 익숙하다 하면은 다시 옮겨야 되고
여러분, 왜 그러면 중3 때까지 제 아이들이 9번 전학을 했느냐? 바로 인사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인사 명령이 떨어지면은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사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아무리 그 집이 좋고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했어도 인사 명령이 떨어지면 백령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명령이 떨어지면 일단은 무조건 그 명령에 따르는 게 바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떤지, 지금 네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 지금 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지금 네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이런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랬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감사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은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다 먹으라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마치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없고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 나는 감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감사가 없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감옥에 갇힌 마음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내 몸을 꽉 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삶.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왜 그러냐?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 그 인생은 이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꽉 매이는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와 과거에 대한 나의 실수와 과거의 나의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감옥과 같이 자신을 꼭 묶으면서 거기에 쩔쩔매는 게 바로 뭐냐? 감사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기 자신의 초라함,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걸 왜 그러느냐? 바로 이 감사가 없는 삶은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그 마음은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 시작되느냐?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바로 이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이 감사는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이 세상에 들은 모든 감옥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이 감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감사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나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마치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지 못할 만큼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러냐?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분열과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보세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2+ 막 뭡니까? 그 소고기 한우, 횡성 한우 막 그거 막 먹으면서 막 그러면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풀 채소 먹으면서, 차라리 상추쌈 먹으면서, 내가 소고기 먹을 그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멸치라도 찍어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와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또한 공동체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느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때 이 모든 관계가 얽히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맨 먼저 우리가 이 관계를 해결하는 건 뭐냐? 감사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리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군대용으로 오와 열이 맞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와 열이 맞추는 게 뭐냐? 이게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잘 정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면 평강이 임하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잘 정돈되느냐?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이 마음이 잘 정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제 나이 많으셔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시다가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왜 교회에 안 오시냐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 강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영감을 2배나 준다는데 지금 있는 영감도 내가 지긋지긋한데 영감을 2배나 준다니까 나 겁나서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의 관계가 힘드냐?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만을 위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심의 감옥에서 왜 우리가 꼼짝 못하느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질 때,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그 입술에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그냥 감사 그렇지 다 흔한 게 감사하냐?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린 그 모든 삶은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관계가 얽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고전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서로 감사하게 되면은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나도 감사하고 당신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뭐냐? 같은 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말이 통하느냐?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말이 통하게 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한 건 왜 그러느냐? 바로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속에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 속에서 이 환경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때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내 옆에 누가 있나 보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서요? 그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 바로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아닙니까? 애골, 빌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지만은 어떻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바로 이 바울은 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이 바울에게 모든 환경은 능히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가 죽음의 위험 앞에서, 왕의 이 강력한 권력 앞에서 다니엘이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한 데는 그 말씀을 보면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 가운데는 이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이 감사는 저절로 될 것 같지만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저절로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저절로 됩니다. 그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늘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이런 걸리적거리고 장애물이 치워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감사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감사에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적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아니 목사님 이게 숙제도 아니고 뭐 여기다가 내가 글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감사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적어야 될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마음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 이게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가 뭘 감사하는지 이 감사에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입으로 쓰고 내 입으로 말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내 삶 가운데 나는 다른 무엇을 후회함 없이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여러분 적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내 삶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은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지금 뭐부터 내가 시작할지 모를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없던 감사로, 내 생에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래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주안의 주님 놀라운 감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행복입니다.